3월 24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 30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내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다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옷을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곧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번 주 종려 주일날 성례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성례식 가운데 이번에 유아 세례자가 3명이나 되어집니다. 지난주 부모님들에게 함께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선물이며 또한 가정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며 부활의 영광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지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태어날 수 없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여서 그 아이의 신앙과 믿음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이고 오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것이지, 그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곧바로 책임져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믿음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곧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가? 그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그 어떤 사람의 전도와 그 어떤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만큼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속담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속담이 좀 어렵지요. 읽었는데 잘 딱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아버지에 의하여서 아들의 행동, 삶,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나오는 유전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아들은 이라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유전적 신앙에 대한 속담입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이 좋아야 된다. 너희 신앙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대교적 그 믿음의 유전에 관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담을 거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하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니. 이 속담을 절대 쓰지 못할 거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칙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1대1로 보는 것이지 누구에 의하여서 봐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의 신앙을 따로 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악하다고 해서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연계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환경에 영향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그 사람과 자기 두 사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지 사람에서 사람에게 어떤 권리도 어떤 책임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자녀의 신앙이 좀 나쁘다고 하여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영향력, 좋은 환경에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으니 모든 영혼이 다 나한테 속해 있다. 그러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고 또한 의롭게 사는 영혼은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어떤 힘을 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앙과 믿음은 1대1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자식 농사 잘한 사람이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믿음의 위인들입니까? 아브라함. 뭐 자신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면들이 많은데 그의 아들 이삭이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아들 루벤, 장자 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무엘의 아들들, 누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 성경에서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것이지요. 부모들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부모가 영향력과 환경은 제공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은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3대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건데 1대 사람입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러면서 6절과 7절과 8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했습니다. 1대의 사람입니다. 1세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니 이는 살리라 했습니다. 이 의인의 자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진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게 살거나 하며 쭉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3절이 정리를 하지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세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아들 세대에서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좀 선한 피가 이 아들에게 갔으면 조금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선한 피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신앙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 아들과 1대1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3대째이겠지요. 그 3대가 14절에 나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8절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경이 3대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세대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살리라 했습니다. 그 선인의 의인의 아들 악인입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 3세대 손자 세대가 아버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할아버지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목숨이 부지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가 생명을 가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3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앙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찌 할 수 없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누구도 그 옆에서 믿음을 조금 더 쌓아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듯이 자녀 또한 내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주고 또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우리가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졌겠지요. 그러니 그들 구원을 시킬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는 해야 합니다.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 내 자녀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또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별개이지요. 자기의 이와 어찌 아들의 이가 똑같이 유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단독자로서 서야 합니다. 저희들도 단독자로 서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은 기도해주고 그저 우리들은 그들을 권면해 주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남겨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들을 그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러한 앞걸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시는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는 영향력은 있으라도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부정한 것이라도 되물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주님,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몇 대 신앙인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더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 믿음으로 살아주고 싶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없는지라 저들 또한 저들의 믿음 저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손주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좋은 가문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의 귀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